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의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 오늘 2021년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오늘 33장까지 3장의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31장에서 33장 말씀에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2장, 33장에 나오는 이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밤새 하나님 앞에 그냥 생명을 내걸고 기도에 씨름을 하고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마침내 20년 동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는 그 형 에서를 대면하여 그 가슴에 20년 이상을 묻혀있는 그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하고 형과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버리는 이 놀라운 은혜 역사를 오늘 창세기 32장 33장을 읽으면서 참 저도 많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이 책에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이 빈칸에다가, 오늘 페이지 빈칸에다가 제가 빡빡하게 제 기도문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저도 내 인생의 에서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 에서와 같은 문제가 야곱을 하나님이여 에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내 인생의 에서와 같은 이런 문제들, 주여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을 딱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말로 하는 것하고 먼저 적어가지고 적어놓은 기도문을 이렇게 다시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훨씬 더 체계가 있고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이 기도는 또 적어놨기 때문에 계속 또 반복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적지 않으면은 내 말이 행설수설하고 막 나오기 때문에 적어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이 책이 꿀송이 보약 큐티, 이 책이 너무 유익하다는 것이, 말씀과 기도를 매일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유튜브를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노 목사님 나는 그 꿀속이 보약 큐티 책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면 여러분이 그냥 서점에 가서 사시든지, 좀 비싸긴 하지만 사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선물로 받고 싶으면, 저는 아프리카에 있지만 저를 돕는 참 귀한 우리 김병삼 전사님이 한국에서 항상 제 유튜브를 올려주는 것을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이 적어놓은 그 유튜브 밑에 댓글을 자세히 우리 전사님이 살펴보고 저도 매일 읽고 저도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댓글로. 그래서 그 댓글로 목사님 저한테도 하나 더 보내주세요. 하나 받았지만 또 하나 더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보내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하시면 이걸 만든 제가 아주 보람이 있겠습니다. 이게 3월달까지인데, 3월달까지 제가 제 아프리카에서 또 이제 4월, 5월, 6월, 7월, 8월 끝까지 또 2권을 이걸 만들어서 또 누가 출판사에 또 원고를 줘서 또 3월까지는 또 이게 나와야 또 여러분한테 집으로 다 또 보내갖고 이걸 또 여러분이 같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저도 바쁩니다. 바빠. 근데 바빠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을 은혜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바쁜 것은요, 그건 나한테도 행복이에요. 그런 바쁜 것은 참 좋은 바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대요. 제가 그 말을 참 인상 깊게 배웠는데요.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대요. 우리가 향수를, 다른 사람에게 향수를 뿌린 것과 같은 것이 행복이라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 향수를 착착 뿌려주면요, 그 향수의 일부는 자기한테도 좀 뿌려진대요.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하면요, 내 인생도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뭐 경험을 해봐야 남을 내가 행복하게 하고 남을 축복해주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봐요. 아이고, 나도 좋단께. 나도 좋단께. 그래서 참 여러분 이 책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이규태 씨가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제 서재에도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참 좋아서 어떻게 그렇게 이규태 씨는 그렇게 박학다시가 돼요. 별구적적이는 걸 다 알아갖고 그냥 다 적어놨어요. 그 조선일보에 옛날에 그 많이 칼럼을 많이 책을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조선일보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좀 정의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싫어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화적인 면이나 그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많이 배웁니다. 근데 그 이규태 씨가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란 책 속에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인한테는 한국인의 심리 중에 하나가 배면심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서양인하고는 좀 다른. 서양인들은 뭐 문제가 있으면 컨프런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대면을 해버려요. 그냥 그것을 주저없이 대면을 해갖고, 집이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면서, 엄마? 그게 뭔 소리야? 그래, 컨프런테이션을 해버리고 대면을 해버리고, 그래갖고 그것을 풀어버리는데, 한국인은 이것을 한번 말을 하기는 해야 된디, 대면을 하기는 해야 된디, 그때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냥, 아이고, 골치 아프기도 하고 하다가 자꾸 미루게 되고, 그러니까, 배자가 돌려버리는 거고 면자가 얼굴 면자인데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마주쳐야 되는데 그냥 성가시고 귀찮고 두렵고 힘드니까 밀어버리는 거예요. 회피해버리는 거죠. 영어 단어로는 동사로 닷지라는 것이 있어요. DODGE, 닷지. 별 끄적시는 것을 다 배우는데 이 닷지라고 하는 동사가 무엇을 그냥 두려워서 회피해버리는 거죠. 런어웨이 해버리는, 도망가버리는 거죠. 다치해버리는 거죠. 회피해버리는 거죠. 그게 배면심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야곱이 에서를 한 번은 대면을 하기는 해야 돼요. 언제까지 도망다니겠어요, 여러분. 전에는 혼자였으니까 그냥 멀리 수천 킬로를 그냥 도망을 야반 도지 해버렸으니까 괜찮지만 이제 부인이 4명이고 자식이 딸까지 하면 13명 했다가 재산이 양이 수천 마리 소떼가 수마리 어마어마한 도저히 도망을 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에게 생명보다 귀한 그 자식들 부인들 놔두고 도망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도망자 못 가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대면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지만 두렵지만 점점 이 대면의 이 숙명적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야곱이 잠이 오겠습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딱 소문을 들어본 게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 형님이 400명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왜 엄마 품을 떠나서 도망갔었습니까?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형님 대신 자기가 축복을 받아버려 갖고. 그럼 이 문제를 한 번은 대면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그래서 그게 고민이었어요. 곰곰이 인간적인 깨는 다 썼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단 자기가 좀 덜 이뻐하는 부인 순서대로 앞에 세우고 참 약삭빠르기는 약삭빠르. 야곱 이름 그대로 아주 속이는 자 약삭빠른 자 발뒤꿈치 잡은 자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 앞장 세우고 저 사람을 잡아가면 형님이 우리 반이라도 이렇게 도망가자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별의별 꾸쩍시는 희한한 좀 야비한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창세기 32장 전반부에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를 만난 거예요. 전에 베델에서 형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밤에 돌베개하고 잠잘 때 하나님이 베델에서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인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의 군대를 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택도 없죠.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당해요? 하나님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군대를 누가 당합니까? 야곱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란 뜻과 함께 두 진영이란 뜻이 있다고 그래요. 두 진영.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영이 있고 마귀의 진영이 있죠.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고 진영이 전쟁터에서 다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 아군 진영이고 저기는 적군의 진영이고. 적군의 진영을 보면 겁이 나겠죠. 적군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강하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진영을 야곱이 보지 못했는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딱 보니까 갑자기 무슨 용기가 생기냐면 아이고,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 뭔가 실마리가 뭔가 풀리겠다. 해결책이 있겠다. 형님 에서의 이 무서운 살기 등등을 격파할 길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진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어디서부터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진영을 보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용기를, 이 신앙을, 이 기도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의 경험은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걸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가 두려운 일에 딱 빠져버리면요, 신앙인이라고 해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기도 자체가 안 돼본다니까요. 너무 힘들면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몇 번 있는데요. 너무 교회 개척하다가 무슨 교회 건축하다가 한국에서 그냥 돈은 없는데 이거 부도 날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막 기도원에 가서 몸은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고 신음만 나와요. 신음만. 주여. 기도에 줄이 잡히고 기도가 돼야 되는데 아주 힘들어 봐요. 기도도 잘 안 된다니까요.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독교 역사인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 어떻게 야복강변의 철학기도의 줄을 잡았느냐? 마하나임의 경험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깨달으시면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 참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노록수 선교사인지 또록수 선교사인지 그 양반이 그 성경 풀어주는데 상당히 내 영혼에 도움이 됐다. 아마 그런 간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 예? 여러분, 제가 어려서 전남 보성군 벌교 해정이 상군 목골부락 거기에서 살 때 중학교 때부터 벌교 중학교에 교회 다니면서 추운 겨울날 저녁 예배 갔다 오면요,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오면 추운 겨울에 한 9시가 이제 걸어서 벌교 홍교단에서 우리 벌교, 우리 목골부락 뒤에까지 오면은 한 9시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제가 후라시도 없고 무슨 오늘날 같이 무슨 핸드폰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집안에 이제 다 가난해가지고 집집마다 전기불도 그냥 희미하게 재간에 켜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가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 동네로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산이 있고, 지금은 뭐 아파트니 뭐니 이런 게 막 들어서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들판이고 산이고. 그런데 동네 옆에하고 뒤에가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그 옆에 그 골짜기 산 이런 골짜기 보면 금해가지고 막 그 겨울에 그냥 막 휙 하는 그 소나무 바람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 꼭 거기에서 그냥
예수 믿는데도 어리니까 그냥 귀신이 확 나와볼 것 같고 아주 무서워요. 밤에 이렇게 캄캄한 길을 걷는다는 게 그 어려서는 상당히 무섭습니다. 근데 그 집에까지 가는 그 길을 신장로에서 이제 동네로 들어서면서 그 동네 길로 작은 길로 들어서면서 동네 옆에 산이 있고 그 옆에는 산이고 동네 뒤도 산이고 옆에 산길을 지나갈 때 옆에 산을 바라보기가 싫은 거예요. 무서워. 그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겨주는 유일한 길은 우리 동네 우리 집 그 딱 그 마당 앞에 방문 쪽에 걸려있는 그 희미한 그 마당 쪽으로 걸려있는 작은 그 전기 등불 하나. 그게 희미하게 멀리서 보이거든요. 그 등불 하나만 딱 쳐다보고 걸어가요. 딴 데 쳐다보면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그 등불만 쳐다보고 걸어가면 어느새 집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영을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는 사탄의 진영도 있고 에서의 진영도 있고 어려운 환경의 그런 진영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진영이 있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코로나든 내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든 내 형편이 지금 너무 고노에 몰려있든 여전히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영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진영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세요. 내 환경과 에서의 진영 생각하고 사탄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하면요. 답답하고 두려워서요. 걸음이 안 떨어지고 기도가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야곱처럼 기도할 용기를 내시고 야복강변의 철야기도로 나아가세요. 주여 오늘 밤에 나는 아버지 잠을 안 자고 기도하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에서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20년 동안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로 매달릴 때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므온 내 기도를 들으셨다.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대면하세요. 배면심 가지고 얼굴 돌려보지 말고 에서를 만나세요. 에서 나오라 그래. 죽으면 죽지 뭐 하고 드디어 이제는 맨날 뒤에서 계획만 하던 야곱이 기도하고 힘을 얻으고는 죽으면 죽으려 하고 제일 앞장서서 쩔룩거리면서 나아가서 형님을 만났고 형님을 달짝 부둥켜 안고 그냥 같이 엉엉 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풀려버리고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깨끗하게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다가오는 에서처럼 무서운 환경과 무서운 일들이 있어요.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기도에 힘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해결책을 드립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목사님, 야곱은 하나님이 마하나임에서 그의 군대를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진영을 보여줬지만 저에게는 안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힘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철회하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그때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길 때 대면하시고 에서를 만나시고 문제를 만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아프리카 남아공과 레소토 왕국의 국경타운 빅스버그입니다.
내일 또 계속되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